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자,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셨던 축복들이 뭔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려가고 이 사실 모르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을 통해서 저 땅끝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망대로 이렇게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 특권이고 특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되지 않고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들을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않아서 지금도 엉뚱한 종교에 빠져 있고 이단에 가 있고 또 우상에 빠져 있고 또 인본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심령들 속에 반드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전달하기를 원하냐면 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뭘 받아야? 치유를 받아요. 치유. 자, 오늘 제목이 영적 치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새생활 메시지를 통해서 쭉 확인했어요. 12번, 지난 주간까지 12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까지 이제 성경의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자, 이 치유를 받아야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서론에 자, 아까 우리 혜선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꼬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내주하고 성령 세례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성령 내주는 구원,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누릴 비밀 중의 비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이꼬로 성령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랬냐면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 그렇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될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렘넌트 일곱을 부를 때 항상 딱 부른 다음에 뭘로 주시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메시지를 다 이미 줘요. 이미 어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요 앞에 섰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 자기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니고. 이게 이미 기도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에 대한 답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너한테 이 백성들한테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전도자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불신자들은 답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자거든. 이 답을 듣든지 안 듣든지 던져줘야 돼. 답을 전달해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고집피면서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응 안 하는 사람한테는 관심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 복음 받을 사람한테.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성령 세례. 그래서 이것만 오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한테 뭘 확인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눈에 보이는 예수가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신 그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뭐 했다 그래? 부활했다. 인생 문제만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조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세요.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건 모든 문제 끝이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은 완벽한 뭐예요? 인도에 가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면 그 인생은 계속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면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고생을 바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했다. 이분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으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세례가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모든 심령성에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걸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든 답들을 다 찾아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여러분 부끄러움도 없어져요. 염려 없어지고 두려움 없어지고 뭐요? 아픔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스데반이 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 7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짱돌은 조그만 돌 아닙니다. 큰 돌이에요, 큰 돌. 이거 갖고 내리 찍었거든. 여러분 돌에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머리인데 맞으면 어떻게 돼? 첫째, 어떻게? 온몸이 부어요, 부어. 터집니다. 터지면서 부어요 이게. 그 고통을 말로 이게 탁 찍으면은 겉에가 아픈 게 아니라 속이 아파. 큰 돌로 확 찍으면은. 자,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우리 세상의 얼굴 보니까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 얼굴이 당연히 나타나네. 우리 혜진이는 보니까 좀 냉정한 사람인 것 같아. 참 생각을 지금 켜고 있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돌로 갖고 찍었거든 스데반을. 아팠을 것 같아 안 아팠을 것 같아? 아파요? 자 내가 어떤 전제 조건으로 내가 지금 질문했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삶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딱 내용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얼굴이 뭐처럼 빛났더라? 천사처럼 빛났다 나왔어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프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요? 얼굴이 일그러지거든.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일그러진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천사처럼 빛난 모습.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아픔도 못 느껴요, 여러분. 마취가 돼 버리거든. 두려움 없어져 싹 다 날아간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어디 가죠? 그래요. 사자밥 되고 길거리 가로등되고 참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거든. 죽을 줄 알면서 모였어요. 뭘 깨달은 거죠? 가치를 깨달은 거거든. 복음을 해서 죽어도 좋다. 복음 때문에 죽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답을 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는데 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은 사람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출발하기 전에 신앙 고백한다는 자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신앙 고백하고 출발하는 거거든. 현장 가가지고 5분 정시 예배 드리는 것은 뭐하냐?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별거 아니처럼 보이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는 무슨 축복이라 그랬어요? 예배는 무슨 축복? 종합적인 축복.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회복이 다 돼. 말씀 받지, 찬양하지, 기도하지, 회개하지, 또 막 말씀 듣다가 막 눈물 흘리지, 기뻐하지, 감사하지, 모든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 말 그대로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찾아야 돼, 만들어야 돼. 누가 대신 안 해줘? 대신 안 해줍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내도 목사님도 그걸 많이 체험을 했는데 이런 막 청년 때나 버스가 올라가고 막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야. 그러면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 막 욕을 해. 재수 없다고 막 소리를 막 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창피하잖아. 창피하고 당장 버스에 내려야 될 게 아니라.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눈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오히려 이렇게 내가 수리가 아니고 더 세게 말해.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내 생각에 성령이 막 강하게 잡아주는 거거든. 전혀 두려움 전혀 그 없어져. 굉장히 불쌍한 그 막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내가 흘리는 눈물 아니야 이건. 내가 흘리는 눈물, 성령이 탄식하는 눈물이거든.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모든 끝난 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성령 충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준다니까. 그대로 믿고 나가면 돼 그냥. 반드시며 성령이 자 보혜사로 임재할 것이고 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땅 끝까지 뭐가 될 때 그래요. 땅까지 증인되게 될 때 복음 증거될 때 주님은 반드시 재림지로 오신다. 이것까지가 뭐냐면 네 가지 언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을 걸고 잡았던 언약이 네 가지. 이것 때문에 뭐한 거죠? 그 핍박 시대, 그 어려운 시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250년 만에 누구를 무릎 꿇게 했다고요? 로마가 250년 만에 AD 313년 콘스탄티노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다니까.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구석에서 시작됐던 초대교회 시작됐던 그 어부 출신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했던 그 복음이 2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많이 당했거든. 로마의 10대 황제가 교회사 보면요 정말 처참하게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 당하면 사람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라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핍박을 가하면 갈수록 더 불어나. 이게 황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네로 같은 경우는 뭐죠? 원형 경기장에다 다 예수 믿는 사람 집어넣어놓고 며칠 동안 굶긴 사자들을 딱 풀어. 그러면 수많은 간증들이 보는 앞에 사자들이 뭐해? 완전 먹잇감이잖아. 가서 막 물어뜯어 죽여. 혹시 뭐 코바디스 도민이라고 봤어요 영화? 혹시 시간 될 때 꼭 한번 봐보세요. 코바디스 도민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제목이거든요. 이건 꼭 봐야 돼.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로 시대 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도 너무 힘드니까 로마를 탈출해. 로마를 도망간다 이 말이야. 너무 힘드니까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걸어 들어가. 이렇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코바데스 도미가 라틴어거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로마를 버리니까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베드로가 듣는 순간에 뭐라 그래?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사 보면요, 이게 이제 뭐랄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이건 너무 사실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야. 그때는 목숨 걸어야 돼. 목숨 안 걸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어떤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껍질 벗기를 당하면서 죽었어요. 산채로 껍질 벗겼다니까. 그래도 예수 부인 안 해. 이게 뭐가 되니까? 뭐가 충만해 버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할 때는 야 고통스럽겠네. 전혀 고통 없어요. 또 도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에 죽었잖아요. 인도에서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다리가 사지가 찢어져서 이렇게 네 마리 말이 쫙 동서남북으로 서가지고 해추를 치면은 사람들 손발 다리를 이렇게 딱 쇠고라로 묶어. 말을 치면 말이 막 힘이 세잖아. 팍 튀나가면 사지가 찢어져. 그걸 예수 믿으면 일이 된다. 그걸 막 시범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이게 생명 속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생명은 복음 생명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 속에 감춰진 비밀. 이게 불신자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 그 사자밥이 돼가지고 다 죽어 있는 사람들 원형기에 내려왔고 그 영화상에 한 고백이 있어요. 딱 보니까 다 웃고 죽었어. 여러분 사자가 물어뜯으면 인상이 일그레 될 거 아니라 다 웃고 죽고 사람이 얼굴이 다 웃고 있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은 이 생명 이렇게 복음을 한번 맛을 봐버리면 그건 아무도 못 말게요. 복음의 맛을 봐야지 이상한 이단의 맛을 바르면 골치 아픕니다. 이단 속에 사람들이 빠진 줄 아세요? 맛을 봐서 그래. 그리스도 이걸 자꾸 뭐한 거죠? 이 네 가지 언약을 자꾸 뭐한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이 약속을 잡고 어디 숨어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 집이에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에요. 이게 잡히면 죽으니까 숨어 들어간 거거든. 이걸 자꾸 기도했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 약속했잖아요. 10일 만에 약속대로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그 마가의 집을 팍 박차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다니까. 그래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이 뭐라 저것들이 미쳤다 그래. 세술에 취했다 그래.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 제정신 아니지. 잡히면 죽는데 그 거리 나왔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 설명해 주거든.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성경 잘 알거든. 그래서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줬다니까. 이 불신자는 해당 사항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인생 모든 문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 개개인에게 이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자, 우리 인간은 자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적 존재고 우리 인간 영적 존재예요.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다 보니까 뭐가 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언제 생겼냐?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영적 문제가 잡혀버린 거죠. 창세기 3장.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딱 우리 인생이 잡혀버린 거죠. 자, 엄연하게 말하면 영적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마귀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보다도 영적 문제가 먼저 있었어요. 이해돼요? 영적 존재가 누구라? 영적 존재.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쿠데타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이미 천국에서 쫓겨났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공격했는데 아담의 가정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그렇죠. 불신앙. 항상 우리가 조심하는 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불신앙하는 거. 이 불신앙은 결국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지면 반드시 저주가 와요. 재앙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바로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인데 이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누가 무너지기 시작했냐?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 그 똑똑했던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 복음 하나를 모른 게 아니고 복음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했다니까. 그 증인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복음 받기 전에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했다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한 것이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했다니까. 자, 유대인들 복음. 자, 교인들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망합니까? 왜 재앙을 당하고? 이거는 몰라서 그래. 이게 뭔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에 대한 정확히 이해가 안 됐고 이 해답이 뭔지를 정확히 알 리가 없지. 그렇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몰라 두 가지 다 모르는 거거든. 이걸 몰라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교인들이 계속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종교인, 종교인이나 종교인. 종교인은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만은 그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열심이거든. 이 종교인의 특징은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뭐가 계속 이게 터져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재앙이 계속 터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재앙이 터진 원인을 몰라.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저기 하나님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그렇게 계속 재앙을 주냐?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문제가 터져 한두 번 터져야지 계속 터지는 거야 계속 그냥. 그건 아니거든.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뭐구나.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 내가 잡혔구나.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오직에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구나. 이걸 눈치채고 뭐 해야 되냐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본론 첫째. 왜 하나님 믿는데 계속 실패가 오는가?
그냥 실패가 아니고 계속 실패가 와요. 여러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가 올 수 있죠. 가끔씩 오는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실패가 와. 계속 실패 오는 이유. 자,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고 해답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는 예수 믿다 그러는데 뭐가 안 돼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 그리스도 돼야 되거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하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 충분하거든요. 이게 완전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완전 그리스도.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졌다니까. 내가 살아있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라. 내가 살아있으면 주장이 많아. 따지는 것도 많아. 핑계거리 많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주장할 게 없어. 내가 죽었는데 뭐 주장할 거 있어요. 시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할 말 없는 거거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경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라.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삶에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안 되고 있어요. 삶의 주인, 이게 중요하거든. 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삶을 못 맡겨. 예수님 잠깐 계셔. 내가 이걸 처리할 테니까 옆에 잠깐 계셔. 이게 삶 속에 내가 주인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왜 신앙 고백하라 그러냐면은 이게 고의적으로 계속 훈련이 안 되면은 나도 모르는 새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고 뭐든지 내가 머리 쓰려고 그래. 그래서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이게 체질이 돼야 돼. 건들면 주렁거리 있으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현장 가서 5분 기도 장시 5분 정시에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이 말이거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계속 실패가 터지냐? 자, 영적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에 걸려서 그래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잡혀있냐? 우상 문제. 우상 문제에 잡혀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 아니에요. 뭐도 우상이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탐심이 뭐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탐심. 그게 돈이냐, 성공이냐, 이성이냐, 뭐냐, 그렇죠?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기호품이냐, 애호품이냐, 우상 문제. 이게 사단이가 끈질기게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또 사상 문제. 사상이 무섭잖아요. 이게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면요, 이거 빼도 박도 안 돼. 이거 지금 보세요. 막 양쪽에 갈라서 갖고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지금 나라가 참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하나가 돼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서로 막 계속 싸우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그렇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뭐라고 표현해요? 사단의 견고한 이론, 견고한 진 이론을 파라 그랬거든요. 이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굉장히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보면 흐르는 뭐가 있죠? 가정 가훈이 있어. 가훈. 그 가훈을 보면요, 그 가정의 사상을 알 수가 있거든. 조사를 한번 잘 해보세요.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인지 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사탄이 어떻게 영적 문제를 우리 걸어놨냐면 이 종교 문제, 종교. 하나님 믿긴 믿는데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어.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 니고데모 하나님 잘 믿죠? 근데 복음만 몰라. 자, 네 번째입니다. 왜 실패가 터지느냐? 교권 문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평신도는 이게 잘 모르는데 교권이라 그러면 소위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그런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개 교단, 한 200개 교단이 생긴 거거든요. 원래는 교단 하나였어요. 200개 교단이 생겼다니까. 뭐 때문에? 교권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래서 또 살림을 차리는 거야. 또 머리 좋은 사람 인본주의.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 인본주의. 이제 탁 머리를 돌리면은 탁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탁탁탁 계속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한참 지나고 그러면 꽝이 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은 중요한 그 일을 뭐 진로나 뭐 어떤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결정할 때는 항상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분위기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해보면 안 돼요. 충분한 기도. 인본주의. 이제 실수는 내가 해놓고 모든 책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막 돌리거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나를 막아야지 왜 나를. 바보 아니에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왜 핑계를 갖다 엉뚱한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염려, 지나친 염려, 오지도 않는 미래 막 땡겨갖고 벌써 걱정을 해. 나는 시집 갈 수 있을까? 나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에? 지나친 염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나친 염려를 말합니다. 오지도 않는 거 막 땡겨갖고 염려한다니까. 또요, 지나친 시기심, 시기. 남 잘 된 걸 그리 못 봐. 남이 잘 됐다 그러면 앞에서는 웃지만 속에서 네가 나보다 잘된 게 어디가 있냐? 어? 얼굴 봐도 네가 잘난 게 하나도 없네. 네가 잘 때 시기하네 시기. 이런 시기심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가인이 보세요.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아벨 예배를 하나님 받았거든. 가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요. 미움이 들어갔고 시기심이 들어갔거든. 그래서요. 자기 예배 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뭐 잘못 있어?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았지 동생이 안 받았나요?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잘 되는 걸 못 봐. 그래서 계속 실패가 오는 그 이유들 중에 한 부분이 첫째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답을 내버려야 되겠네. 그리스도는 모든 거 끝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영적 문제. 우리 개개인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게 무섭게 숨겨져 있어요. 무섭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할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직 할 것.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과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결론 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릴 뻔한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감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완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생명 거고 말씀 받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네마의 말씀, 나의 모든 영역의 문제 하나님 분명히 끝내는 언약의 성취될 메시지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믿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때 뭐가 무너지느냐?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오직 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흑암이 무너져. 흑암. 여러분, 흑암 권세가 어느 때 무너지냐면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할 때 고백할 때 무너진다니까. 주는 그리스도 목사님에게 막 시키니까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이건 사실의 실제 상황이라니까.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신앙 고백하는 거 그리 싫어해. 사단이가 싫어하는 걸 계속 우리가 해야 돼.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를 박살내 뿌려야 되거든. 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말만 했다면 짜증 팍 내 그냥. 힘들어 죽겠네. 음식이 왜 맛대가 하나 없냐? 반찬이 왜 이리 없냐? 예? 말끝마다 막 불신앙이 가득해 가지고 막 고백한다. 이거 흑암 망대가 세워져서 그래요. 그거 치료해야 돼, 치료. 자, 오직 할 게 뭐냐? 그래. 자,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 오직 성령. 그렇죠. 자, 오직 그리스도 하면 흑암이 완전히 꺾여 버리고 모든 문제 끝나지만 오직 성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 와요, 능력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거든.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살립니다. 오직 해야 할 게 뭐냐? 그래. 이를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거라. 오직 기도.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문도가 예수님의 12제자와 여인들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뭐였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 약속을 잡고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약속을 잡고 오직 기도했거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많이도 안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우리 지금 40일 9차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고민 끊어놓고 도전하라니까. 기도할 때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그건 반드시 어떻게 응답으로 온다니까. 응답으로 와. 뭐 해야 되냐? 오직 해야 될 게 오직 전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 우리가 존재 이유,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뭐가요?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날이 이밀임에 막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전도문 열렸잖아요. 15개 나라 노아 디아스포라가 다 선교 문으로 다 보였다니까. 또 말씀이 성취가 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막 펼쳐지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 경제 축복을 받았다니까. 경제 축복. 어느 정도 받았어요? 다 내놨어요. 그냥 다.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 다 받고 다 내놨다니까. 오히려 어디를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 오직 전도. 이것만 되면 돼요. 이건 한마디로 예배를 말하는 거. 예배에 완전 생을 걸어버려야 돼. 오직 할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오직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속지만 할 거 있어요. 속지만 하면 되는데, 자, 첫째 누구한테 사단에게. 이놈한테 다 속아버리거든. 사단한테. 사단이가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안 다가오거든.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한다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 이놈한테서 이미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영향받을 이유가 하나 없어요. 원금을 갚았는데 이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자를 왜 냅니까? 원금 갚았는데. 누구한테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한테 관대해요. 남한테는 율법적으로 냉정하지만 자신한테 관대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 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남의 뭐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말이거든 사실. 이렇게 자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자신한테는 냉정해야 됩니다. 자신한테는 냉정해야 돼요. 남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후회되지만은 우리 자신한테는 냉정해야 돼. 그래야 우리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8절 그렇죠.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어디에 속지 말아야 돼? 환경에도 잘 속아.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지만 환경이 조금만 어려지면 그냥 그렇지 막 불신앙이 막 쏟아지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20절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다 이 고백을 합니다. 환경 계속 전도 사역을 해갔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요. 그 뭐 편안하게 전도 사역을 한 거 아니거든. 죽음의 고비, 날 강도의 위험. 왜? 돈 들고 다니니까. 헌금을 들고 이동하다 보면 강도 위험 당해있죠. 또 태장으로 맞고 또 유대인들한테는 계속 같은 잡히면 그냥 바울 죽이려고 하는 그 팀들이 쫓아다니고. 바울이 뭐라 그래? 이런 악 조건 상황까지. 자기도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는 거야. 이게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다. 전도자라 그래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전도자를 쓰는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존재 사탄, 내 자신, 환경에게만 속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냐? 계속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결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은 죽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신 가지고 이거 하면 돼. 영적 싸움 하면 돼, 여러분. 자,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치유받으려면 영적 싸움 하면 됩니다. 그럼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거 말할 필요 없죠. 그 사탄 마귀지. 아까 싸움의 대상자 사탄, 자신, 환경이 요소라니. 그래서 뭘로 무장해라? 에베소 6장 10절 20절. 그래요. 7가지로 무장하면 됩니다. 구원의 투구, 확신, 구원의 확신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감격,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야 되거든. 머리는 냉정해야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되거든. 영혼을 쳐다볼 때 막 구령의 열정으로 타올랐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내가 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자, 이 구원의 감사, 감격,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 언약에 대한 확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누구도 치유가 돼요. 확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도입니다. 전도. 믿음의 방패. 사탄이가 우리를 뭘로 공격한다고요? 계속 염려거리를 막 계속 갖다 줘. 믿음으로 탁 막아내야 돼요. 한 방에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끝내버려야 된다. 그게 고민하면은 막 밀고 들어와. 이제 처음에 염려거리가 올 때 그때 커트시켜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염려거리나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을 생각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거든. 그때 바로 그리스도 끝을 내야 된다. 그리스도. 그다음 뭐죠? 성령의 검. 이건 공격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강단이 중요해.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많은 거죠. 내 자신을 복음으로 막 각인 뿌리 계속 체질화시켜 가는 거라. 이게 메시지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뭐가 되는 거죠. 계속 이게 젖어 들어가. 그래 뭐에 반응하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나를 노출시켜놔야 돼요. 귀에만 있으면 막 들어. 딴 생각하면 불신한 것밖에 안 들어요. 말씀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샘솟는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거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이걸 내가 여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맞짱을 뜨느냐. 싸워야 되거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무장. 그래서 마지막 뭐죠?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는 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참 메시지를 하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줬던 메시지가 에베소 6장이에요. 1장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는 줄 아냐? 2장에 그래서 전도가 축복이다. 3장에 선교가 축복이다. 4장에 뭐가?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다. 5장 사회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거든. 6장 1절까지 주 안에서 뭐 부모를 공개하나 말해. 그래도 안 돼. 그냥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졌던 게 이 메시지거든.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어라. 다른 방법 없다. 제일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뭐 해라? 기도해라. 통화 중.
24시 통화 중 해라. 그게 뭐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분명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막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반드시 걸려 있어요. 찾아봐야 돼.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이렇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찾아서 뭐 해버려야 되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덮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소요, 은혜가 우리에게 가중되지만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그냥 살아난단 말이에요. 계속 틈 주지 말아요. 틈 주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또 나는 살았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은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가시는 현장에 계속 흑암 망대 무너뜨리고 계속 빛의 망대를 세워요. 혜진이도 망대야. 우리 성희도 망대고 순이도 망대고 다 망대라니까. 여러분 망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망대가 뭔 역할을 하냐면 망대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대가 망대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 망대는 망대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 플랫폼 하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돼. 나를 만나.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받으려면 나한테 와야 돼. 내가 플랫폼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파수대. 빛을 계속 비춰줘야 되거든. 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 빛을 안 비춰주면 어떻게 해? 망대가 빛을 안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어둠 속에서 그대로 자폭이야, 자폭. 그리고 시간표가 왔다고 하면 안테나 메시지를 송출시키는 거거든. 이 안테나는 뭐냐 하면은 타임이 왔었을 때 그 개인에게 찾아가고 뭐 해주는 거야? 답 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받았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소통시키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대가 망대 역할을 못하면은 어떻게? 그래요. 책임이 많아. 한 군데가 뚫리는 게 아니라 한 군데가 뚫리는 게 아니라 어디가 다 뚫려 버려. 군대로 말하면은 보초병이 그렇죠. 경계 간첩이 딱 넘어올 그 철책에 가지고 경계를 서야 되는데 날씨가 춥고 너무 피곤하니까 대부분 군인들이 보초 안 서거든. 뭐예요? 소주 술 사고 날씨 추우니까 사고 가갖고 라면가 끓여 먹어. 뭐 그 간첩이 오겠냐? 뭐 어디 안 하는데 오늘 거 오겠냐? 뭐 그리고 고참은 자. 너한테 시켜 쫄병한테 야 이 경계 잘 세라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뚫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뚫리면은 그 개인하고 그 선임만 감옥 가는 게 아니고 줄줄이 사탕으로 사단장까지 옷 다 벗어요, 여러분. 옷 다 벗는다니까. 뚫리면은 반대로 간첩을 잡았어. 다 특진. 사단장까지 다 1급 특진 된다니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에는 뭐냐면은 여러분을 하나님 왜 보내냐? 그 지역에 빛의 망대 역할을 보내놓은 거거든. 그래서 계속 5분 일찍 가가지고 가서 5분 잠깐 정시예배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진단해가지고 결박을 다 시키라니까. 사장님, 부장님 결박 다 결박을 다 시켜놔. 그래놓고 뭐 하세요? 계속 말하는 걸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야. 결박시키는 거야. 하나님 이곳에 계속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뭐 구원받을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찾아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에 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타임이 와요. 여러분은 안 하고 싶지만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는 되어져야 되거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 못해. 하나님 하신다니까. 뭔만 하고 있어. 주셨던 메시지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지금 계속 교회에서도 기도해요. 30망대를 하나님 계속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망대라니까. 망대를 분명하면 지금 망대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어. 그래서 응답이 오거들랑 도망가지 말고 그걸 잘 이렇게 시스템으로 연결시켜서 연결시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
하게 하시고 또 남은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전도자의 직무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귀한 제목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계속해서 재앙과 어려움이 들이닥치는지 그 원인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닥쳤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원인이 결국 오직으로 우리가 결론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문제가 터졌음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통로들이